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지책으로 1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의 귀와 또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무더위가 아직도 계속되네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히딩크 그 감독의 나라이기도 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고흐라는 우리 화가가 있는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영국이나 벨기에의 광산에서 전도자로 일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고흐의 그 탄생이 1850년 고 어간이니까 지금부터 한 170년 전이니까 상당히 삶이 어려웠던 시기죠. 지금이야 우리가 너 정말 살기 좋은 때가 돼서 웬만한 옷들 떨어져서 버리는 법이 없어요. 지겨워서 버리지. 그렇지만 그때 옛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참 귀해가지고 옷이 또 천이 귀해서 그런 물건들 포장할 때 사용했던 천들, 사실 청바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작됐던 기원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빨아가지고 옷을 해 입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한 번은 벨기에의 광산에서 광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광부가 옷을 입고 이제 갱도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등에 깨지기 쉬운 글씨가 쓰여 있었단 말이에요. 포장지로 만들어진 옷이니까 깨지기 쉬움 이런 글씨가 빨았는데 아마 다 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취급주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그 짠한 마음인데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인생이 저렇구나. 연약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인간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우리 한마디로 찬송가 67장 4절에 보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도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람만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피조물들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 보세요. 비정하긴 하지만 동물의 세계들, 짐승들 새끼 나오면요. 새끼가 나와서 조금 몇 번 비축비축 그러다가 막 달립니다.
권호영 집사 애 낳는데 세바가요. 지금 70일이 됐는데 아직도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 힘들면,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우리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정말 힘들 때 기도가 되던가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시작은 어찌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떠나. 그런데 이 애굽에서 떠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하면 늘 애굽을 돌아간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렇게 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불평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애굽 자꾸 이럴 테네. 뭐 가다가 마실 물이 좀 부족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목말라 죽진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계속 몸은 떠나왔는데 그 마음이나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 생활할 동안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 큰 좀 그림을 속에서 보면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때까지도 계속 애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때냐면 남유다인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로 의지하면 애굽으로 의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때뿐이 아니라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 때도 아수르에 망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북이스라엘이죠. 애굽에다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셔요.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했다니 이스라엘에게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패역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사야 때를 시대를 지나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선대, 예레미야 선지의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니까 애굽에다 도움을 청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글쎄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이 어떤 책임을 좀 무마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애굽에 내려가면 좋은지 물어봐달라. 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기도한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굳이 고집부려서 내려가면 칼과 기근이 애굽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고집부리고 내려가면 칼과 기근이 전염병이 애굽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내려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내려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미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괜히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물어봐 달라고 어차피 내려가기로 작정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한다. 내려가면 칼과 기근이 따라간다고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작정을 해놓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저대로 전했는데 불구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갑니다. 이게 오늘 처한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우리 13절에 나오죠. 바로 옆에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7일이 아니고 7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땅에도 돌아와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27절과 28절 두 절에 거쳐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28절에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을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7절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하여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28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그 나라들을 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쫓겨 살던 그 나라 백성은 모조리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스라엘을 흩뜨러뜨리고 쫓고 막 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따르면 그러나 너희만은 뿌리를 뽑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요. 하나님에게. 다시 또 27절 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가 하나님이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가 내 자손을 돌아와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고 28절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국을 멸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믿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이 얼마일까?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참새가 두 마리가요. 한 아사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2의 계산 막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요지가 뭐냐? 정말 보잘것없는 참새. 사실 보잘것없는 거 아니지. 참새. 새 중에 새는 참새잖아요. 어쨌든 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며 구원하신 우리를 하물며 그냥 둘까 보냐.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진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썼는데요. 17세기 포르투갈 선교회에서 이제 일본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시대, 이제 지형적으로 볼 때 에도 시대죠. 에도는 지금의 동경입니다. 도쿄 수도인 그 시대를 이제 사는데 거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생기는데 그 기독교인 이름들을 기리스탄 이렇게 했어요. 기리스탄, 물론 한자를 풀이한 거지만 그 의미는 은밀한 기독교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은밀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 하는 소식이 로마에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설마 페레이라 신부가 그런 분이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을까? 로마 교황청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이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 로드리게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로드리게 신부가 자기 친구와 함께 둘이서 이게 정말 진짜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진상 여부를 좀 파악하려고 일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배교한. 너무너무 분노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부가 배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로드리고 신부는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거기서 박해당하고 죽어가는데요. 그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후미에라는 동판이 있어요. 후미에.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상이 그려진 판을 바닥에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밟고 지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저하거나 이런 동작이 보이면 그는 즉시로 이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죠. 페레이라 신부 그런 부분에서 이 로드리게 신부도 잡혔어요. 그런데 로드리게 신부를 핍박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부가 보는 앞에서 기리스탄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후미를 밟고 지나가면, 다시 말하면 배교한다면 저들은 살려주겠다. 로드리게 신부는 거기에서 갈등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교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사이에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였구나 한 것을 알게 돼요. 그 갈등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자기가 전도한 젊은 부부가 그들이 이제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바닷가 해변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곳에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에 대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죠? 그럼 밀려 들어와서 무릎부터 서서히 잠기기 시작합니다. 몸이 잠기고 목이 잠기고 이제 코, 입, 코를 깔딱깔딱
이제 거의 뭐 그 바닷물을 꾸역꾸역 먹게 되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그러면 이제 또 간만에 차로 썰물이 시작돼서 빠져나갑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죽게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드릭 신부는 후회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차라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저 젊고 아름다운 부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습니까? 저들은 죽어가는데 저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이게 침묵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로드릭 신부는요, 후미에를 밟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를 밟으려고 발을 드는 순간 그래도 끝까지 갈등은 있었죠. 그때 후미에에 새겨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로드 친구는 그것을 밟고 자기 앞에 보인 사람들을 구해낸다 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밟고 난 다음에 로드 신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저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로드리그 신부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저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다는 것. 엔도 슈샤코가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고통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실까? 조금 전에 참새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그 말씀은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은 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는 그런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요 후렴 보니까 주 날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돌보시고 그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셔야 되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은혜. 이게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 뒷부분을 볼까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대로 징계한다는 거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하나님이 아니게 법도대로 누군가 그랬다 그러죠? 어떤 분이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은혜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 하나가 그랬다는 거죠. 법대로 갑시다. 은혜도 좋지만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의장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법대로 그렇지요. 그렇지만 법대로 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시인데요. 그 시에서 다윗은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우주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면서 찬송하다가 문득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에다가 사람이 혹은 인자가 이 부분을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좀 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돌보시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그렇게 커도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은혜야 다 미치겠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세 가지 나오네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역 성경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 이걸 말합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선반의 높은 층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높은 선반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낮은 선반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자꾸 높여지고 교만해지면 받을 은혜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돌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지식을 믿으라. 내 돈을 통장을 믿으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어요. 마음이 겸손해서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더 낮춰야 합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자, 눈물로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원하신다면 제가 필살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눈물을 이용하십시오. 눈물은 여자의 무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눈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히스기야 당장 죽는다. 그 침대에서 못 내려온다 그랬는데 눈물로 했더니 하나님 그 눈물 못 이겼어요. 15년 연장. 이 필살기라니까 진짜로요. 눈물로.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유대인의 지혜책 탈무드에는 천국 문은 눈물로 열린다. 우리가 말하죠. 저 하늘에는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맞아요.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에요. 시편 56편 보면 다윗이 그 시편 56편 그 시의 앞부분에 설명을 해놨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힐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 가드 블레셋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가드에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를 거꾸로 때렸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승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가드나 블레셋 사람들 마음에는 다윗은 원수예요. 근데 거기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죽은 목숨이 쉽게 말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원수의 나라에 지금 붙잡혔는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던 비결을 시편 56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 비결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던 비결. 한 가지 더. 여기서 다윗은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병 하나 들고 계셔요. 무슨 병? 눈물병. 나의 눈물의 기도를 그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그거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다 알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압니다. 어떻게 말하면 다윗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3절에도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눈물을 밥 먹듯이 흘릴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다윗을 구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시가 눈물의 시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원하신다면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 부족하고 그래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겠다. 태어날 때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품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뭐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데 계속 안고 품고 한마디로 탁 떠오르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품고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안고 품고 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무한정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셨고 앞으로도 우리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